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교회 학교 교사할 때 제가 만났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지금은 뭐 성인이 되어서 뭐 결혼할 나이쯤 된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 너는 커서 뭐 될래? 너 꿈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사채업자요. 왜? 왜? 돈 많이 벌잖아요. 야, 그거 말고 한번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봐.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 생각 좀 해봤냐? 그랬더니 예, 일주일 동안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뭔데? 그랬더니 대리기사 운전. 왜? 차 운전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그래, 차 운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더 나은 게 많을 거야. 한번 다시 찾아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는데,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처럼 깊지는 않아요. 보여진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거나 그것이 뭐가 불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순수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그런 대답을 통해서도 또 한번 흐뭇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경의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을 어려서부터 가져서 저들이 자라나는 동안에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커지고 지혜도 커지고 그리고 이 땅을 품는 넓은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리더자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녀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 우리 시우와 은혜와 승희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첫째는 본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저 아이들이 점점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땅에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죠.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출산율이 1.62, 그러니까 한 명은 좀 넘게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임기 여성이 한 명은 좀 넘게 낳는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5, 채 한 명도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안 낳는다는 건지 못 낳는다는 건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가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골은, 농촌은 점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죠. 뭐 몇 년 전에는 어느 마을에는 몇 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지만, 우리 마을만 해도 아기 울음소리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진 데도 많지요. 뭐 시내 남원 노회 안에도 교회 학교 없는 데가 많습니다. 도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라지고 있고, 마치 어린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처럼 선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학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70명씩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꽉 들어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교생 다 해도 1000명 정도 돼요? 전교생 다 해도 5, 60명이 안 돼요. 어떤 학교는 15명이 전부인 학교도 있어요.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났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국가의 미래는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그 미래가 밝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어린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야 그 나라와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미래가 밝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도 교회 학교가 풍성해져야, 아이들로 가득 채워져야 그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렇게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이들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이제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했지만, 저 아이들이 3명이지만 저 아이들의 영향력은 30명, 300명, 3000명, 3만 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굳건한 반듯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는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으로 써주실 것이고요. 나라와 민족 위에 기둥과도 같은 그런 역할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어떻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했느냐? 사람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유대인 남자 중심의 문화에서 어린아이들은 천덕꾸러기와 같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린아이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주목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대단하지요?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따르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들이 무슨 그 소원이 있냐면, 랍비와 같은 스승들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 랍비와 같은 스승들에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서 원했던 건 뭘까요? 내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은 내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선생님,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점잖게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꾸짖은 걸 그냥 점잖하게 저리 가, 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되게 호되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비난하듯이 엄하게 큰 소리 치며 저리 가! 어디 어린아이들이 됐고 호통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84년인가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서 신기한 광경을 많이 보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시골 장난에 가면 많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청계천이나 이쪽에 가면 길거리에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누가 있냐면 약장수 있어요. 뱀장수 있어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리산에서 몇 년을 묵어서 이렇게 막 목소리를 이상한 약장수처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 제가 그때 15, 이 정도 나이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른들 막 몰려있는데 그 틈 비집고 막 가서 그거 보려고, 뱀 한 마리 보려고. 그러면 그 약장수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놈 새끼! 애들은 가!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애들은 가! 막 주먹질을 막 하고 겁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호되게 꾸짖었다는 것은 아마 그 정도의 분위기 아니었을까. 어디 애들이 와서 지금 우리 선생님 앞에 저리 가! 호되게 야단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를 불러서 예수님 가까이로 오게 합니다. 가까이로 오게 하면서 내게 오는 것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마라. 제자들, 이 사람들아, 그만해.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반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거기에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그냥 축복해 주시고 보내도 될 텐데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앞서 여러분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비교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돼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냐? 성전에 가서 맨 앞쪽에 가서 도서 딱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행했습니다. 잘했지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쪽 구석에 누가요? 세리가 소리도 안 내고 가슴만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9절에서 14절까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에 찌들어서 겉모습만 있는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 나 잘났소. 나 잘난 못에 나의 종교적 의로움만 가지고 있는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른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여기 내 앞에 있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꿈도 꾸지 말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나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현재 내 신앙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아도 혹시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거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 때묻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계산적인 그러한 믿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죠? 저 아이들 보세요. 저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이들은요, 미안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기 흉보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요, 단순해요. 순수해요. 보세요. 저 아이들이 꾸밈이 있나 보세요. 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의 어린아이들은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분별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미숙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는 사물을 단순하게 보고요, 듣는 말을 단순하게 듣고요, 때묻지 않아서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그래도 많이 간직한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이 잘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순수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고민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것 같아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짧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나라의 통일이 어쩌고 대통령 선거가 어쩌고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줄어가서 큰일 났다. 저 아이들이 그거 고민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어때요? 생각이 복잡하고, 죄송합니다. 안 그러신 분이 더 많은데, 생각이 복잡하고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말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계산합니다. 해석합니다. 누구의 말을 한마디 들어도 왜 저렇게 말하지? 혹시 나에 대해서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혹시 나를 이간질하려고? 해석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성숙한 것 같지만 때로 악해질 때에는 세상에 때묻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자기 이득만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자랑거리는 많았지만 속에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기적이었고 자기 이득에 밝았고 세상적으로 적당히 권력과 힘에 타협하면서 온갖 더러움의 때는 다 묻어 있으면서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말은 복잡한 것이 없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단순함은 뭡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계산하고 다른 거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득을 따져 묻지 않고 주시는 말씀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실천하며 사는, 있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고 순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믿음의 흡수력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 아이들이 만약에 계산하고 따져 묻고 어른들처럼 생각하면서 그랬다면 믿음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 예전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배하고 들려주신 그 말씀 들으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잠깐만요, 생각해보고요, 이러한 핑계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순수함과 단순함이 먹고 살만해지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삶의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계산적이 되고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가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그때부터는 내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단순함과 순수함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면서 때 묻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대충 드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좀 더 인간적으로 좀 편하고 싶고, 재물을 드리는 것도 좀 아끼고 싶고, 인간의 편리성은 생각하면서 온전히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예배가 순수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예배, 잘못된 예배, 더러워진 예배로 그렇게 드리면서도 나 예배 드렸어.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과 같은 단순함과 순수함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린 아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철저하게 기댑니다.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합니다. 혼자서 설 수 없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할까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저 아이들은 부모 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먹여주는 것을 먹고, 부모가 입혀주는 것을 입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교육의 환경을 받고, 부모가 양육하는 그 환경에서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이 아니고 무슨 목적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부분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100% 내 모든 삶을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그 신앙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교육받고 자랄 때에 어른으로 성숙해지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딸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말은 거의 안 들을 가능성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의 양육권 안에 있는 그 아이는 그 엄마 아빠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고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누가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가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습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세상에 대해서도 두렵죠. 어른들에 대해서도 두렵죠. 낯선 환경에서도 두렵죠. 아이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말은 달리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저 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그 두려움의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물론 아이 때에는 귀신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좀비나 이런 것들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저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존재도 좋고 사랑스럽지만 부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왜요? 때로는 잘못하거나 때로는 실수하거나 그럴 때는 부모가 야단치는 것에 대해서,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혹시나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심성이 있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어른이고,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고, 나는 힘도 있고, 나는 물질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권력도 있어서 내가 못할 게 없어요. 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고를 잘 쳐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시지도 않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의 악행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뿐더러 부끄러움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벌 주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불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꾸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두려움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탐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악평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셨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어찌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렇게 죽게 하였는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만 보니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에는 그것으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처참한 삶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생각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90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요. 저 어린아이처럼 10살이 되고 9살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경외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